됐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대고 나를 축복하며 나 자신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한 주간 고생 많았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함이라.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좌우 바라보며 축복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 같이 오늘 주제 한번 같이 선포해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같이 선포해 볼게요. 다 이루었다. 네, 오늘 주제예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었어요.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30절에 오늘은 좀 집중해서 30절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깨닫고 성경 해석을 올바로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은사를 지금부터 누리면 물론이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결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결과가 무엇일까? 그 결과로 나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인 것이죠. 능력들인 것이죠. 이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사람씩 바라보면서 같이 고백할게요. 이렇게 권할게요. 은사를 누리고 체험합시다. 아멘. 적지 않은 수의 교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필요한 사역들이 뭘까요? 기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게 하는 것, 그게 필요한 사역들의 그 어쩔 수 없이 기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역들을 다 마치셨으므로 더 이상의 은사나 기적은 이 시대에 일어나지 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적지 않은 수의 많은 수의 교회들이 사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사고방식은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계에 조금 힘이 있고 이름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김을 통해서 그 사상이 전수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항상 옳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타고 흘러서 그 생각이 거기까지 갑니다. 실제로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사상입니다. 생각이에요. 논리적으로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예를 들면 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뭐냐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의 철학과 방식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커졌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럴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영향력이 있다 싶으면 그냥 성경과 상관없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체크하지 않고 성경을 체크하지 않고 그 사람의 권위를 내세워서 기준을 정합니다. 아니야, 저 큰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셔 라고 기준을 내립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가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논리적으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방식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방법이 틀린 것이죠. 이렇게 성경적인 검증도 없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교회에 전수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전수되다 보니까 성경책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책이라는 물질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님도 역사할 수 없다라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임재를 밀어내고 교회들의 부으신 선물들, 능력들, 그 은사들을 포박하고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 온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 일 열심히 하고 사과나무를 심고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을지라도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가 종말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성경적으로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과 영적 대결이 불붙듯이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영적 전쟁과 영적 전쟁들이 불이듯이 해요. 왜요? 믿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불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서 하나님 믿으라고 한다고 전쟁이에요. 전쟁. 믿어질까요? 그럼 전쟁을 어떻게, how to,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 이렇게 능력 대결을 하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안전뱅이라는 표현은 요즘에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결이고 영적 대결이고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들이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이루신 역사를 재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선포할게요. 주님이 이루신 역사를 재현합시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사역을 하십니다. 함께 역사하세요. 함께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사역의 결과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바로 무엇일까요? 기적과 은사입니다. 기적과 은사가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잘못된 신앙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동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에 역사하시는 그 가시적인 결과물이 뭐예요? 기적과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과하여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과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세상은 어그리 인정할 거예요. 동의할 겁니다. 너네 교회 맞구나. 교회는 뭔가 다르다.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나 아직 안 믿어도 저긴 신성한 것 같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같아.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일하는 일들이 서로 안에 일어날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라고 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이 기독교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교회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일들이 능력 대결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정부, 세상 정부가 있다면 영적 정부이구나 하는 것, 우리가 맨날 떠들고 여기는 영적 정부입니다. 교회 와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손가락질해요. 잘못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능력들이 나타나고 취업들이 일어날 때 뭐라고 합니까? 영적 정부가 맞구나. 그럴 때 교회의 신성한 권위가, 목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성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교회는 신성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요엘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은사는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거예요.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신호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기 할 때 여기 딱 하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신호탄입니다. 그 신호탄으로 하여서 이제는 중생하고 다시 거듭난 거죠. 본어게인 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모든 자와 모든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을 신뢰해야 돼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베이여 그래소서 할렐루 집에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서 내 병이 치유받고 관계가 치유받는 것을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역사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기복신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림자가 저의 실체입니까? 우리의 실체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있다라는, 서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 그림자만을 가지고 저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성경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는 뭐예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 존재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은사와 기적은요, 그것만 사모하면 기복신앙이 돼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림자와 같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제가 햇빛이 막 비치는데 제가 돌아다니는데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싹할 겁니다. 저 사람 뭐지? 그림자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존중하고 항상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책을 주신 계시, 특별 계시 중에서 가장 특별한 계시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물질적인 성경책에 기록된 사례 거기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역사마저 다 기록했다 그러나요? 다 기록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례들 몇몇 사례에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헌법과도 같은 기록된 원리들을 기준으로, 성경의 원리들인 것이죠. 이 원리들을 기준으로 힘을 얻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서로 고백할게요. 힘을 얻읍시다. 사모합시다.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할 때 성경에 기록된 그 은사들과 기적들이 현재적으로 부어지고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사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가장 밀접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성령 침례. 성령이 일어나면요, 불붙듯이 견딜 수가 없어요. 또한 그 성령 침례의 증거, 그림자처럼 그 증거가 뭘까요? 대체적으로, 반드시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방언입니다. 방언을 사모해야 됩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안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침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방언이라고 대체적으로 여겨집니다. 대체적으로. 왜 제가 대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헌법에 기하선 우리 교단에 보면 성령 침례 증언은 무엇인가? 반드시 방언이라고 적혀있는데 수정됐어요. 대체적으로 방언이라고 수정됐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적으로 방언이다. 이 말이 어다르고 아다릅니다. 저도 여기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언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달라고, 주님 저에게도 혹시 방언 못하세요? 방언 달라고 사모하세요. 방언 못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방언 달라고 사모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건 좀 교만한 겁니다. 내가 왜 교만하다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 없이도 성령의 신이 역사하시는 임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언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언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사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이유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사모해야 될 은사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날 때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됐다.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게 바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성경을 부정하기는 싫고, 그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앉은 자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럴 자신이 없다라는 이유로 성경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친히 뭐라고 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즐기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에요. 믿는 자는. 여러분, 때로는요, 은사 활동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은사를 사모하는 활동들, 은사들을 치유하는 활동들이 여기에 방언도 포함된다고 볼게요. 이런
제가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때로는 방언은 은사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볼게요. 그냥 은사 활동 현상이 유별나 보일 때가 있어요. 막 박수 치고 랄랄랄랄랄 하면서 이렇게 돌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유별나지? 라는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속으로 나도 같이 박수를 치고 있지만 좀 심하네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성품에 따라서 때로는 좀 샤머니즘적인, 그러니까 무속적인 느낌이 날 때도 있어요. 막, 저거 어디 무당들이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거 예배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참선과 같은 조용한, 침울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 기쁨의 표현력은 사람마다 다르죠. 이 표현과 감정의 다양함은 진리 안에서 누려야 마땅한 것이에요. 아담은 처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아담이 재주를 넘을 줄 알았다면 막 덤블링도 하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해를 봤는데 어제 떠오른 해인데도 뭐예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막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가다가 맨날 보던 하와이인데도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기쁨이 충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가 그렇게 좋냐?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희죽희죽 웃고 있을 뿐인데 넌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영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무속적인 영역입니다. 무속적인 영역. 오히려 귀신을 숭배하는 무속인들이 얄팍한 영안이나마 열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마저 열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좀 종교적으로 교양 있게 이렇게 좀 박수만 치면 되지. 뭐 이렇게 뛰고 막 그래. 그런데 얄팍한 영안이나마 열어놓은 그런 무속 종교에서 그렇게 날뛰고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한 일이죠. 왜 답답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걸 그들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소위 말해 접신, 하나님과 접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가 뛰고 기뻐해야 되는 것을 무당들이 뛰고 기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무당들이 이렇게 막 뛰고 그러네? 무속 종교에서 우리는 저러지 말자. 쟤네들하고 좀 차별적으로 보이자.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어떤 논리냐면 사과에 벌레가 먹으면 사과는 원래 벌레가 먹는 음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과를 먹으려고 하면 얘기해요. 먹지 마! 그거 벌레가 먹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이상으로 신명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당 이상으로 춤추면서 뛰고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으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과를 안 먹으니까 벌레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고 누리지 않으니까 얄팍한 영안을 열린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배, 100배로 더 뛰고 흥겨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벌레가 먹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먹고 환희와 열정으로 은사들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오 마이 갓, 다르네? 오 마이 치, 너무 달라. 뭔가 저기 있어. 하나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 삶이 조금 더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내 삶이 조금 더 부족할지라도 그냥 저기는 당신 교회 다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고 그들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본문 30절에 오늘 본문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기적적인 은사들이 일어날 필요성이 다했다라는 주장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에요.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직전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런 샤우팅이 나와요. 이런 외침이 나옵니다. 어떤 외침이 나오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인간 예수가 너무 괴로우니까 원망에 차가지고 엘리 라마 사박구다니 그러면서 한글로 우리 이거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아람어로. 여러분 아람어 이 정도는 아람어는 다 알아들으시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한글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 우리는 이걸 보면서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저렇게 원망할 수 해도 되나? 근데 또 이것도 교회 가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물어보기도 뭐하고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원망하시는 게 아무리 완전한 인간이라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저렇게까지 원망할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외침과 연관지어서 올바르게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연결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연결시켜야 돼요. 이것은 이 외침은요 신약의 주된 기록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예수님 평상시에는 헬라어로 말씀하시다가 그리그로 말씀하시다가 아람어로 얘기하십니다. 그 엘리라마 사바쿠단이라고 아람어로 얘기하십니다. 헬라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이 외침을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겨두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영원히 남기기 원했을까요? 우리는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장면, 십자가에 처형하는 장면과 시편 22편의 내용, 이쪽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장면과 시편 22편의 장면이 오버랩, 동일하다라는 것을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일치한다고요? 예수님을 처형하는 장면과 시편 22편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우리 다 외우고 계시죠? 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 못 외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시편 22편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 외우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망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거 우리의 시편 22편이잖아. 그리고 내가 괴로울 때마다 예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신을 향해서 외쳤던 내용이잖아. 왜 우리는 외세에 이렇게 침략을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고통스럽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던 거 지금까지 나의 고백이기도 했던 시편 22편을 왜 십자가에서 외치지?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예수님이 시편 22편에서는요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기 대략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울부짖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부터 더 울부짖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어디 계십니까? 갈급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갈급함, 우리의 갈급함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한 적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설령 안 나갈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저렇게 날뛸 수 있으며 또는 내 삶이 이렇게 될 수 있으며 라고 생각한 적 한 번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당시로부터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의 외침을 미리 그리고 과거를 향해서 기억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질병과 사방에 막혀있는 환경과 그래서 징후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예수님 이전에 2000년 전부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이 외침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A야, B야, C야 내가 너의 외침을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시편 22편을 외웠다는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그동안 울부짖었었지. 그것은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단다.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A야, B야, C야 너희가 외쳤던 이거 내가 여기서 다 짊어지고 끝장낼게 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온전한 신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서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죄악된 신분을, 노예된 신분을 영원히 바꿔버리신 겁니다. 영원히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외친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그건 예수님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외침이었어요? 2000년 전부터, 훨씬 아브라함 때부터 외쳐왔던, 아니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엉겅퀴가 솟아나고 모든 환경이 저주받은 환경 가운데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서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는데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서요. 우리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사람 관계는 다 파탄이 되고 자신과도 왼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외쳐왔던 것들이 바로 시편 22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외쳐요. 엘리 엘리 라박 사박거니, 내가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그동안 외쳤던 거 여기서 끝장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누구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시편의 절규라는 것을. 그 절규를 듣는 순간 그들은 리마인드, 상기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현존,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리워했구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인 동시에 뭐예요? 그리움이잖아요. 그리움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과 친밀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야, 비야, 시야 그러면서 지금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이런 문제 있지. 저런 문제 있지. 그런 문제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거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친다면, 지금 막 그렇게 속삭이신다면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돼? 벌떡 쿵닥쿵닥 터질 것 같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십자가상의 외침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 너는 그렇게 외쳐놓고도 그냥 공중에다 허공에다 대고 외친 줄 알고 있지만 아니란다.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었단다. 라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다 들었고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시편 22편. 너희의 절규 시편 22편을 내가 다 들었다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력을 무너뜨리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성령 하나님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한 선포가 뭐예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연결시켜 볼게요. 같이 시편 22편과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그대로 연결시켜 볼게요.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왼손을 드시고요. 오른손을 드시고, 자, 왼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너희가 그동안 절개했던 것들. 오른손을 흔들면서 얘기할게요. 이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들었다. 끝장내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9장과의 연결인 것입니다. 다 원래대로 회복시켰다라는 선포예요.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옷을 벗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막 춤을 췄어요. 예배했어요. 와이프가 모욕하면서 비아냥거릴 정도로 왕이 저래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춤을 췄어요. 체면도 없어? 채통도 없어? 라고 했을 정도로요. 홍해가 갈라지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속옷춤을 춥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한 회복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로 인한 회복을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로막았던 죄와 죄책감은 무력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희락과 표현과 성령 충만함의 모든 다양한 현상. 어떤 사람은 막 뱅뱅 돌기도 하고요. 그거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막 박치고 막 하면서 막 눈물 흘리기도 하는데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 사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저도 거기까지 이르지는 잘 못하고 저 식대로 그냥 기뻐하는데요. 가끔 유별나다는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봐도.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표현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상 중에 기적과 방언, 그리고 예언과 신유가 온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런 환희에 찬 이 외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인본주의적인 산물인 어떤 학문들이, 즉 설교학이나
설교 이렇게 해야지 성도들의 입맛에 딱딱 맞아. 성도들 이런 거 센스 있게 좋아해. 이게 지금 설교학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설교 기교의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학, 교회 성장론, 교회 그게 뭐야? 교회 이렇게 해야 성장해.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고민하기 원하는 건덕지들일까요? 그게 이런 게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변장을 하고요. 교회를 뒤덮으려고 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가장하는 것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반드시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전제를 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잘 털어야 돼. 이 입술을 잘 해가지고 뭔가 잘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닌데 뭐가 없다라는 전제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원초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원초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사술에 마술과 같은 그런 사술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였었나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라도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외침은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속으로 남들 볼까봐 하지도 못했던 속으로 조마조마하게 했던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러죠? 내 삶이 왜 이러죠? 했던 것들이 응답되었습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인간적인 방법들과 사고방식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포기했어요. 뭘 포기합니까? 사도적인 리더십입니다. 그 사도적인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사도들이 망토 하나만 걸치고 다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거기서 신성을 경험한 거예요. 신적인 성품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적인 리더십이었어요. 말빨로 했나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적인 리더십이 포기되었습니다. 그거 없이도 교회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진짜로 진짜 막 센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막 쥐고 흔들고, 목사를 흔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목회자부터, 그 교회부터가 그런 것을 포기하고 시작했으니까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으로 새겨졌어요. 그동안 내가 중얼거렸던 거 마음속으로 누구이 나누지도 못했던 거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잃어버린 사도적 리더십을 여러분 안에서 먼저 회복하시고 교회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서지 못하는 자가 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역사가, 망가진 디스크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망가진 디스크들이 회복되고, 망가진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망가진 마음이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부르고요. 기도 어떻게 하냐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눈 감으시고요. 저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반복적으로 하세요. 뭘 제가 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망가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에요. 이것만 반복하고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망가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해주세요. 엄청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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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라바카라바 에라스키라바카. 하나님, 망가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망가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말씀 성경책을 붙들고 이 성경에 있는 글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붙들었사오니 주님,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날 난 줄 믿습니다. 일어날 것이 아니라 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관계 무너진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회복된 것들,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이 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다 이루었고 우리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찾던 것들, 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 기억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다 이루실 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오늘도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된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선포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스타라바라 스타라바 카라바야라 카라스키라스키라 아라스키라바 카라바야라 스키라바 내 마음속에 라스타라바 카라바야 스키라 내 마음에 찾던 원망이 기쁨이 되어 평강이 되어 내 마음에 찾던 분노와 실망과 내 마음에 찾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회복으로 역사된 줄 믿습니다. 역사 받은 줄 믿습니다. 역사된 것을 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눈물 흘리며 기뻐하며 춤추며 덩실덩실 춤을 출 때 세상 사람들이 나는 몰라도 나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기쁨과 당연한 그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지금 다 이루셨다는 말씀 때문에 나는 기뻐 춤을 춥니다. 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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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신 곳에 손을 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곳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제발 믿음으로 대세요. 형식적으로 대지 마시고 오늘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 대신 곳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말하니 망가진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치매 증상과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을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망가진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니 뜨겁게 역사하여 주셨소. 지금 뜨겁게 역사하여 주셨소. 망가진 디스크가 회복되고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망가진 디스크가 회복되고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망가진 디스크가 회복이 되고 아멘.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망가진 디스크는 회복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노니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을 따라갈지어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오늘 혹 부위에 일어나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암세포 종양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혈관 종양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디스크 망가진 디스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암세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대고 우리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뒤자와 바로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시간 하나님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드려진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 헌금과 성교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들을 후원 헌금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이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있게 하시고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가운데도 속히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위의 가운데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을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라 외칠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달 3월 한 달의 재정을 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수입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입과 지출 상세 내역인데요. 그냥 그러려니 보시면 됩니다. 4월 달로 2월 된 금액은 100만 6,650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에 저희 사모가 이거 하고 박수 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박수 안 치거든요. 네, 박수 치고 싶은 분은 치셔도 돼요.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4층 교재실에서 간단한 다가와 함께 오늘 아그리고 그리워하던 성경 공부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드디어 부활주일이죠. 오늘 이제 지나고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주간을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우리가 묵상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할 겁니다. 부활주일로서 헌화식 및 첼로 특송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겠죠. 네. 그리고 4월 달에 추정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본 것입니다. 4월 30날 마지막 주일날 5번째 주일인데요. 이때 야외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어쩔까 했는데 이때가 아니면 5월 둘째 주나 첫째 주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제가 정할까 하다가 함께 좀 상의해봤으면 좋겠고요. 5월에 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가정과 기업의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세요. 목사님이 가서 또 같이 또 뜨겁게 기도하고 할 때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5월 7일은 5월 7일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보내려고 해요. 어린이들의 성경 암송 시연이 있겠습니다. 몇 개나 외우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몇 개나 외우는지. 또한 5월 7일은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같이 기념 촬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박수진 집사님이 좀 문의를 해주셨는데 전교인 성지순례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모금도 하고 같이 돈도 모으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교인 성지순례를 위한 추진위 위원장으로 박수진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이제 여기저기 사이트를 비교하시고 성지순례 사이트를 비교하시고 하시면서 자꾸 제안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셔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맞죠? 목사님 다름이 아니고요. 그 위원회를 다른 사람으로 박미선이가 여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 그러면 여행사하고 추진위원장 해요. 그러면 저기 추진위원장이 고용하면 되는 일입니다. 고용하면 되는 일이에요. 명함 달고 고용하시면 돼요. 변함없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장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 기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다 이루셨음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돌파구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심과 동시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